12월 23일 수요일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육, 예수님을 닮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 봐도 가족들끼리 꼭 닮아 있으면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붕어빵은 틀에 반죽을 넣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기가 커가면서 처음에는 아빠 얼굴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엄마 얼굴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닮고 싶었는데요. 외모는 저보다 형이 아버지를 더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 아버지와 친한 장로님이 저를 보면서 너는 서 있을 때 보면 꼭 너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걷는 모습도 아버지랑 똑같아.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기분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닮은 것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자신이 부모와 닮았다는 것을 느끼면 더 깊은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부부도 서로 닮아간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꼭 오누이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던 부부가 점점 더 닮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닮아간다고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양자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족은 닮은 구석이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욱더 닮아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단순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쩌다가 알게 되고 우연히 구원하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기계적인 예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구원을 받는다면 어차피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노력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흙과 백처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계셨더라.
이렇게 우리가 감격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예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믿었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예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들이란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의미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선천적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입니까? 앞에서 가족을 예로 들은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선천적으로 닮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에도 후천적으로 닮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무너진 상태로 지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마음이 부패해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죄를 즐기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언제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익히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다가도 넘어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원래 안 돼 라는 생각과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견디고 극복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양육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그냥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시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님이요, 오빠 되시는 예수님이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내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배우고 닮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실망되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다시 교회들이 감염의 통로가 되고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자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우리의 형제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